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첫째,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구조를 살펴보면 그와 우리라는 단어가 대비가 되어서 나옵니다. 4절상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상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듭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신이 홀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했고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교권자들도 그랬고 군중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라고 물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어찌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4절 하반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처세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무지하고 배은망덕한 민중들에 의해 처형당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지 자신을 위해서 대신 고난당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형벌받은 것은 바로 죽어마땅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에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에 우리 대신 나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자신이 기꺼이 형벌을 받으신 은혜입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형벌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만 고쳐주셔도 큰일 하신 것이고 사람들이 놀랄 터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구나 그런 말은 당시 유대인들 특히 교권자들이 경계하고 싫어하는 말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속으로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주님이 예상치 못하셨을까요?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질병과 고통을 대신 다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보고 믿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셋째,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5절 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나음받은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작은 첫째,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각색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센 병자를 비롯하여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둘째,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몸의 병도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병은 더 증세가 심각합니다. 우울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심과 함께 상한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동족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로마의 개라고 놀림받으며 늘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셋째, 예수님은 우리 정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정신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삐딱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장의 고통이나 포로의 고통이나 큰 사고를 당하는 등 인생에서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다쳐서 병든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정신적인 병을 고쳐주시고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정신질환과 구분되지만 크게 보면 같이 안타깝고 치료가 필요한 것은 귀신 들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사람들이 각종 정신분열과 다중인격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진 것은 숨가쁘게 달려가는 현대사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골이 좋다, 자연이 좋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이건 도시건 다 해당되는 근본적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각종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고통, 실직의 두려움, 버티고 버티다 결국 마음이 다치고 정신이 골절상 입고 마음이 지치고 살아갈 용기도 없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고나 헛간의 문을 활짝 열고 멍석을 걷어내고 햇빛이 들게 하면 거기 있던 각종 벌레들이 기겁을 하고 달아납니다. 그처럼 빛이 올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왕이 임재하는 곳에 어둠에 속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죠. 어둠은 소리 지른다고 물러가는 것 아니고 몽둥이를 휘두른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빛이 오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안수한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하지요. 현대인의 질병과 고통은 안타깝게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데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쾌락주의, 유물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사람들을 비참과 결핍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면 내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해처럼 밝게 내 삶에 비칠 것입니다. 작은 넷째,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교 열혈 신봉자였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었고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었고 자기보다 더 열심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만고 자기 생각이었죠. 어느 날 해보다 더 밝은 광채가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보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이끌고 지도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이끌림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핍박자고 폭행자고 회방자였던 그는 변해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저도 예수님의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시고 하늘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